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 무엇을 남길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이제 한 달도 못 남았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남길 게 많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경을 또 일독하기로 했어요. 근데 못 읽은 분도 있고 또 읽으신 분도 있고 2023년도에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12월 30일까지 분명히 일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산에를 가보면 돌을 많이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이름도 쓰고 또 뭐 어떤 남녀가 만나면 또 무슨 나무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또 뭐 열쇠도 갖다 걸어놓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큰 부자는 뭘 남깁니까? 공적비를 남기죠. 뭐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뭐 후손들에게 무슨 뭐 비석을 남긴다든가 또 이제 내가 죽으면 뭐를 또 이렇게 남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정치를 열심히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건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영원한 것 같지만 10년이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은 뒤집기로 돼 있어요. 우리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들죠? 아닙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예술가들을 보겠습니다. 예술가들을 보면 그들은 조금 이제 오래 갑니다. 김정희 화가를 아시죠? 그는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그림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예술가는 그래도 세상의 이름보다는 조금 오래 갑니다. 로댕의 조각품을 보세요. 로댕의 조각품은 사람은 없어져도 어떻습니까? 조각품에 이름만 있어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베토벤을 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 한 곡을 보세요. 그 찬양은 영원하잖아요. 후손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런 유명한 또 이렇게 베토벤처럼 교회 한 곡을 남긴다든가 또 찬양에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제 목사님이 찬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찬양을 하나를 가사를 짓고 노래를 하나 만들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남기면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건불 1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에게 남기면 영원토록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저녁때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지? 사람은 많은데 걱정하죠. 동네에 가서 좀 사올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전부 앉히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혔는데 거기에 앉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냐, 떡이 몇 덩어리가 있냐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기는 2마리, 떡은 5덩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해결하시죠. 먹고도 남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이에요. 아멘. 세상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건너가는데 바람이 거슬려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서 보니까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마다 병을 다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 고침을 받고, 그 소리가 널리 펴져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살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영적 충만함을 남겨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영적 충만함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쭸니다. 이곳은 빈들이에요. 빈들은 뭐예요? 강야를 말하는 거예요. 때도 저물어 가는데 무리를 보내서 두루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그러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는 떡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 200데나리오는 하루에 이들의 품삯이에요.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랬더니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죠. 이 오병이는 오는 뭐냐면은 고기를 말합니다. 병은 또 떡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영적 충만함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물었어요. 주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람이 5,000명이었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고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냐?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누구를 그 영혼을 살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그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친척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큰 사이하고 작은 사이들이 둘째 사이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안 믿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책을 봤더니 날마다 기도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다녔어요. 성경책에다가 우리 뭐 딸 큰 사위 뭐 둘째 사위 셋째 사위 자녀 딸만 5인데 그 집이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날마다 써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이들이 다 변화되고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제가 가니까 목사님 우리 장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우리는 살아있어서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야 돼요. 아멘. 성경 한 권을 쓰는 것을 남길 것이에요. 뭘 남길 겁니까?
성경 한 권이라도 필독을 해서 남길 거예요, 후손들에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 몇 독을 읽었다. 그래서 이 너덜너덜한 성경을 남겨줄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 우리 엄마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게을렀구나. 너무 우리 엄마를 무시했구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온전하게 못 믿었구나. 그런 걸 남겨야 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흔적을 남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코끝이 찡해서 눈물이 핑 돌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남겨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304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것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뜻을 정한 신앙으로 열흘 동안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추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왕 옆에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함께 도와야 되는데 찾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친구와 다니엘이 거기에 선택이 되었어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이 임금님의 옆에서 일할 수 있는 자를 뽑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친구와 저와는 여기 임금님이 내리는 음식을 주지 마시고요 채소를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채소를 먹고 우리 여기 백성들은 그러면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열흘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봤더니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더 윤택하게 윤기가 나고 영적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내리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만 찌고 우둔해졌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2년이 되었어요. 왕이 된 지가 2년이 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많은 술사와 점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내 꿈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살 것이고 내 꿈을 말할 수 없는 자는 다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왕이시여 꿈을 꿨으면 꿈이 어떤 꿈인가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꿈은 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무조건 그 꿈을 해석하는 자만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나타나게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시중 드는 사람한테 잠깐만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집에 빨리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들과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제가 왕이 그 꿈, 환상으로 본 그 꿈을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말을 하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운 나를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맞추면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왕이 꾼 꿈을 어떻게 하죠? 다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구나 인정하시잖아요. 이 다니엘은 뭐를 남겼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그 꾼 꿈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걸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남겼어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가슴에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냐? 두 번째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남겨야 됩니다.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45절에서 5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심에 42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은 남자가 5,000명이 먹었으면 그의 남자 한 명에 딸려있는 식구가 몇 명이에요? 자녀, 아내, 그죠? 그 엄청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었었어요. 그러면 그에 딸려있는 식구가 말하자면 자녀가 2명이라고 쳐요. 아내까지 3명, 네 식구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게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바람이 막 부니까 노를 저을 수가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보셨어요. 몇 시에?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이 밤 4경은 노마식의 1경은 6시에 9시를 말하고 2경은 9시부터 12시를 말하고 3경은 12시부터 3시를 말합니다. 여기에 밤 4경이에요. 4경은 몇 시예요? 3시부터 6시까지.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라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놀라고 예수께서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6동이가 있었어요. 근데 막 포도주를 그 사람들이 취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도 남았을까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765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누가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바스. 욥에게 건면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행하셔. 욥 너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아?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다 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엄청나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욥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요. 내 방법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막 하려고 난리예요. 누구 말하는 거 듣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바로 욥을, 그런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니? 네가 갖고 있는 거 봐.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잖아. 그런데 네가 뭐가 잘났는데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아?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가 없어. 셀 수도 없어. 하나님의 하신 일은 제발 좀 너 하나님한테 의지 좀 해라. 제발 좀 너 하나님한테 의탁 좀 해라. 엘리바스는 막 간절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를 보시겠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못 만났어요. 제자들은 다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내 지식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요.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막 들어오셔요. 그때서야 도마는 자기를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너 내 옆구리 와서 한번 만져봐라. 그랬더니 만졌더니 푹 들어가요. 그때서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이후로 자기가 믿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인도까지 가면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믿으라고 막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도마는 그때서야 믿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늦을 때 믿지 말고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치유해 주심으로 감사와 표현을 남겨야 됩니다. 치유해 주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치게 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어떻게 했어요? 치유해 주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어떻게 걸을까요? 중풍병자는 어떻게 걸어요? 한쪽이 쩔뚝쩔뚝 걷죠. 좋을 때나 잘 걷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영적으로 중풍병자라고 말합니다.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막 더덕이가 막 붙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사를 가지고 문둥병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838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보겠습니다. 수리아 장군이었어요. 엘리사 앞에 와서 병을 나아주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을 씻으라고 말하죠. 7번을 씻으라고. 7번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처음에는 가지 않았어요. 뒤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온 하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가서 씻기만 하면 낫는다고 말하는데 못 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아만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왕은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가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자기가 병 고침을 받고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이 나아만처럼 많은 것을 남겨야 됩니다. 육적인 병을 치유해 주심에 감사. 이 나아만,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나아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아만은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요 우상을 섬길 때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요 좀 저 좀 봐주세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발 좀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만은 치유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난 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위에나 비석에나 또 자기가 만든 공적비나 또 어떤 화가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또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이런 것들 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세상을 또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냐?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영적 성장을 충만해지는 것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어떻게 이름으로 남겨야 되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아있는 시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